오늘 6장 전체적으로 좀 보면 오늘날 어떤 그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AD 62년경에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가 2023년이니까 이 성경이 쓰여져 있는 때와 시간이 1960년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대로 말씀에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이 본문에 있는 문화, 또 이 성도들의 상황, 처지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2000년 전에 있는 성경을 어떻게 오늘날 성도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연구한 결과 연관성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연관성이 사라지면요,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져 버린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연관성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느냐? 과거의 문화, 시간, 상황, 경제적으로, 경제, 정치, 교육, 외교 여러 가지로 다른데 이 말씀을 자신의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다 변했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변했죠.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시대하고 오늘날 시대는 또 변했어요. 우리 한평생 살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2000년 전의 시대와 어떻게 동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변화를 또 흐름의 다름을, 상황의 다름을 하나님도 그대로 느끼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변한 거와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한 것과 하나님이 변한 것 상관없다는, 하나님은 안 변해. 또 뭐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상 천지는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바라보고 성경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6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교인들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조금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그 본토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디아스포라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좀 달랐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땅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물건을 통용하고 힘쓸 때에 그 소식을 듣고 타국에서 왔던 헬라파인들은 조금 차이가,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교회에 좀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늦게 들어온 사람은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조금 신앙의 색깔이 다른데 매일매일 물건들을 통용하면서 나눠줄 때에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우리를 일부러 빼먹었다 이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구제하는데 제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고 불평이 교회 내에서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에 원망과 불평 많죠. 왜 많습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들어왔다고, 아니, 그거 텃세 부리는 거, 교회에도 텃세 있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 자리 못 잡게 하는 풍토도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다를 것이 없어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아, 마음에 섭섭하네.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저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너무 같이 협력을 안 하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종교학자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과부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 통용하고 물건을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들도 구제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적게 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사도들도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 가면 어떻게 하면 또 뒷정리해야 되고 매일매일 음식을 만드니까 너무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적으로 질서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빼먹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하죠. 근데 사단은 그걸 통해서 수근수근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보면요, 다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각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각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는 안 챙겨주네. 그런데 그 자신인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챙기고 있는 걸 신경 못 써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나 때문에 상처받았대. 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이 모습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이 교회 내에서 지금 사건으로 두 번째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의 어떤 그 배경을 봤을 때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모습이나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이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도 지금 많이 외압을 당하고 있어요. 사도들이요, 매를 맞고요, 감옥에도 잡히고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단에 꽉 장악되어서 이 물건, 땅을 판 것을 일부만 드리고 감추고 다 드렸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받았어요.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요, 외부적으로 박해가 없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에 박해가 없을까요? 정치적으로 다 있어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왜 발생했는지 살펴보면 내적인 외적인 요인, 문제의 요인의 발생이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교회에 외적으로 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면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문제를 준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이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군거리게 하고요, 외압을 주고요, 어지럽히게 하고요, 갈라나게 하고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요. 이것이 사단이 오늘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인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하고 있잖아요. 7절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그럼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사단이 문제를 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외압을 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거짓을 말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 성장을 막습니다. 그럼 다시 성경을 돌아보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는 원리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원망이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는 일이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공회를 떠나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성장은요,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학생이 좋은 대학 가는데 우연히 대학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업을 위에 올려놓고 기반을 닦는데 우연히 그게 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연한 방법으로 그냥 어쩌다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기간이 있죠. 코로나라는 이 전 세계의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경제적으로 손해도 봤고요.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요. 신앙을 떠나보낸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전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교회에 전도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 교회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교회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부흥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전도하면 교회 안 가, 코로나 기간에. 근데 전도하면 부흥이 돼. 이게 말이 맞아요? 전도하면 교회 안 가는데 전도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어.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교회 성장은요, 이유와 불문하고 상황과 불문하고 전도하면 부흥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코로나 기간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이 듣게 됐냐면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1억 뷰. 1억 뷰. 특별히 한성교회 김윤진 간사가 찬양했던 한성교회 교회 팀이 불렀던 찬양이 1억 뷰를 달성했어요. 근데 그 한성교회는요, 도원웅 목사님, 합동충 목사님인데요, 이 목회 철학이 행복이에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한성교회가 금요 성령 집회로
계속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요. 두 번째 사장이에요. 이 한성교회 도원웅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교회에 오면 성도는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교회에 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만나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를 하자. 그게 바로 전도 축제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만큼 전하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뭐에서 바로 행축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좀 조금해서 안 보이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작년에 교회를 분석하면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2020년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서 교회 2,815명이 와서 결신을 114명이 예수를 그 자리에서 믿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385명이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우리 코로나가 20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했잖아요. 21년도에 3,857명이 방문하고 행축의 그 기간에 291명이 결신하고 648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를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전도를 맞춰서 쉬지 않고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게 교회 성장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날의 이 말씀은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됐는데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지금 계속 오죠. 여러분 괜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괜히 온 건 아니에요. 작년에 이 아이들을 전도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어요. 이 아이들이 전도에서 열매를 맺어서 올라온 거고요. 저는 이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온 것은 저에게 전도돼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전도했을 때에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그 복음을 뿌리면 그 필요한 영혼들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은 영혼들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전도 어디에 있든지 전도해야 되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 10월 13일 날 충만 낸다 합니다. 저희 교회 작은 교회고 뭘 할 수 있겠나? 5시간 기도회도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충만 랜드 제가 올해 논산한빛교회 가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찾아가서 우리 보살자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충만 랜드도 할 거예요. 매주 전도하는 것도 계속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증거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시죠? 아멘. 들리시죠? 막 애들이 기도하고 주여 하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 성장의 원리 두 번째, 언제 교회가 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점점 왕성했다라는 의미는 씨앗이나 식물이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물을 주면 양분을 먹으면 점점 조금씩 성장하죠. 이런 의미의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먹여지고 전해지고 읽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열매처럼 식물처럼 자라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도 하고 서로 나누고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사하셨죠?
성경도 읽으시지요. 또 아이들은요, 밑에 내려가면 지난주에도요, 아이들이 성경을 12장 읽은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라면을 먹으려고 목이 마르니까 먹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통독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통독을 하거나 소그룹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들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필사도 했고요, 또 설교도 듣고 있고요, 조금씩 이 말씀으로 부흥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통독을 할 거고요, 때가 되면 그룹을 모아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성경의 원리, 교회 성장의 원리는 모두가 말씀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다. 수군거리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진단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음식을 접대한다는 건 앞서 만들고 나눠주고 또 설거지하고 또 재료 사갖고 이 사람들을 물건을 통용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하나고 모든 사람들이 접대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뒷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만 설교자에게 설교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각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에게 설교권을 준 것은 공동체를 위한 말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말씀,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는 말씀, 또 설교를 통해서 선포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 교육도 하고 또 공동체의 질서도 잡는 데 설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 설교권을 뒤로 한 채, 설교를 뒤로 한 채, 말씀 가르치는 것을 뒤로 한 채 그냥 열심히 섬기기만 하니까 이 교회의 질서와 어떤 행정적인 관리 감독이 안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도요, 말씀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 전하는 그 사역 앞에 무엇이 생략되었냐면 기도가 생략되었어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씨름할 때는 기도가 무조건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쳐놨다? 기도도 제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죠. 말씀이 제쳐지고 기도가 뒤로 물러나면,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이 교회는 세속화돼 버립니다. 교회에 말씀이 빠져버리고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 많은 단체와 똑같죠. 물건 나눠주는 단체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3절하고 4절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사람을 택해라.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을 7사람을 택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7 집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사모가 오로지 먼저 기도에 힘쓰고 또 자녀들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이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설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요, 이중직 목회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에 밀려서 말씀을 못 보고 기도를 못 한다면 온전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설교를 못한다면, 능력 있는 설교를 못한다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힘을 써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교회의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바른 성장이에요. 예배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 구제와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이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 구제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말씀 사역에 쓰여진 사역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 목사가 설교하는 사역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경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동일한 섬김으로, 동일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겨주시고 또 말씀도 잘 들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데도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점점 왕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 어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도하고 또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성도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충만교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도 같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 성장의 원리대로 주님 말씀 붙잡고 또 전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 옥산 땅이 더욱더 주님의 빛으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